안녕하세요. 승리 항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40편에서 44편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위크스터디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소제목으로 잡은 거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구원의 게시판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소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시인이 찬양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가 되심을 항상 고백하냐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종교행위나 그 종교적인 어떤 의지를 모아서 자기들의 때로는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처럼 보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구원의 말씀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순종할 뜻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그 강함으로 핍박하면서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가 보자라고 오히려 우리를 대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직면하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일꾼으로서 이 삶을 살 때 대면하는 것은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게 하는가?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증거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창조를 통해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40편 말씀에서는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미리 묵상할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가져왔습니다. 자, 3절 봅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노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그 말씀을 성취함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그 삶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항상 새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이 앞부분에서 다른 시편 말씀에서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새롭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조상의 삶 속에서 또 우리 후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 삶 속의 찬양이 항상 반복된다. 이런 의미에서 새 노래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사오니, 내 입에 두셨사오니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 상황과 여건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구원의 게시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41편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원수들의 태도입니다. 그 원수들이 때로는 나에게 은혜를 받고 나의 식탁에서 함께했던, 내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거부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삶에 대한
주권은 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강조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을 먼저 나눌 말씀으로 골라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원수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결국은 그들이 확인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세상의 주권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뜻과 질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따르고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계시하는 계시판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무엇을 보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걸 봐요. 그리고 뭐 하는 걸 봐요?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원수들의 뜻에 의해서 진멸되지 않음을 봐요. 이거는 특히 우리가 이 교회 역사에서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고 좀 더 역사적인 그 삶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민주화된 세상에서 개개인의 삶을 살지만 그리고 구원은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혈육이나 육정으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지만 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판으로서 삶은 우리가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봤다시피 그들을 통한 복음의 확장, 즉 복음의 공동체, 즉 성도, 천국 백성 삶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국가적인 개념에서 삶을 보면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개개인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 같고 그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이 거식하거나 줄이게 되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신다 그랬지만 항상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따라서 때로는 순교하게도 하세요. 우리가 이 부분은 히브리서에서도 예전에 살펴볼 때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죽고 순교당하고 때로는 어이없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세상이 보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승리, 복음의 확장을 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면에서도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지만 특히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 이번 주 이 보는 본문의 말씀은 개인의 삶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에는 이 공동체적 개념, 국가적 개념으로서의 천국, 이 내용으로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후세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거였다면 그들의 순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패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또 믿음의 용사들이 항상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42편에서 43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42편 말씀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40편 8절과 43편 4절은 같이 연결이 되는데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인생을 삶을 항상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에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항상 보게 돼요. 그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그래서 내가 밤에 들어와서 돌아볼수록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 나를 주관하고 계셨구나.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어오고 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우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무엇하는 삶을 살아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할 때 항상 나타나는 건 뭐냐?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성경은 항상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는 삶이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그 내용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는 게시판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직면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42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다 하는도다.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항상 이것을 대면하게 돼요. 근데 이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얘기하냐면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너무나 외면을 당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내 생계가 유지될까? 내 삶이 유지될까? 내 자녀들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어려움과 걱정 속에 쌓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이, 우리 선조들의 삶이, 지금 다윗의 삶이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삶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어떻게 구원하시냐를 보여주는 구원의 게시판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제 많은 논의를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성경적인 그 오형을 가지고 나온 이 구원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주의를 주고 그 내용을 보는데,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말씀을 줄 때 항상 드러내는 건 뭐냐면 우리 선조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면서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가문의,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이미 내재되어서 충만함을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의심할 여지 없게 만드세요. 물론 이것을 또 이때에도 잘못 오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잘못된 신앙이 형성됐던 걸 분명히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만드시냐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임을 우리 삶, 우리 가문의 삶, 우리 민족의 삶, 역사 속에서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3편에서도 이것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43편 4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할지이다. 내가 항상 무엇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냐면 주께 나아가 찬송이 넘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고, 내 찬송의 제목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43편 5절을 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일치되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드리는 감사의 예배, 찬송, 기도를 통해서 너희 이것을 같이 공유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사실임을 너희가 확인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이 은혜의 게시판의 삶을 살아라. 구원의 게시판의 삶을 살아라. 시편 44편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선언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1절과 2절을 먼저 뽑아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자 보십시오. 지금 42편에서 했던 역사가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신실하시지?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고, 이 성경의 역사가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가문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역사에서 어떻게 드러났지? 그걸 내가 듣고 자랐어요. 그걸 배우면서 자랐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산 증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귀로 들어왔어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문 백성을 내쫓으시고 어떻게 했냐면 대적들을 내쫓으시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진멸시켜주셨어요.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고달프게 하셨어요. 그것이 성경 안에서 항상 드러나는 민족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었죠. 블레셋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냐면 8절의 삶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나요? 그것이 무엇하는 삶이에요? 구원을 계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러한 내용으로 시편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이 우리의 삶이 구원을 계시하는 삶이고, 우리의 삶이 구원을 계시하는 것이 무엇하는 삶이냐면 우리 자손들,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거예요. 말씀과 함께 말씀의 역사를 전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가문에서, 우리는 또 교회에서 항상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번 주 말씀 카드가 그래서 지난주에 미리 예고했던 대로 민수기 3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을 기업으로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무엇했다면 즉 기업을 미리 정하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여호와의 분깃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이 이미 정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히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과 연결돼서 어떻게 합니까? 6절과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카드의 내용인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으로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는 내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설명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을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카드에
날짜를 변경하지 않네요. 5일부터 시작해서 6, 7, 8, 9, 10, 11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한 것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속사를 살펴봐요. 이제 민수기에 나타난 말씀, 우리가 여기에 이제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 여기에 32편 오늘 우리가 말씀 카드에 적어놓은 것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 전체를 볼 때,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구속을 계승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할 수 있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에 정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나타내는,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고 계승할 수 있고, 이것을 계시하는 우리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우선은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르치고 대속신앙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정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언제부터 준비하시고,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받은 은혜는 무엇이고 능력은 무엇이고 결매는 무엇인지,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가 됨을 보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계승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예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잘 계승하는 삶으로서 연속 강의 설교, 이것을 우리가 계속 실천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승리한 삶입니다. 이 앞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제 프로그램이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계속 연구되고 공유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서부터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이 있을 텐데, 이 교육을 여러분들께서 공지가 됐을 때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베푸시나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게시판이에요. 은혜의 게시판이에요. 역사하심의 게시판이에요. 주권의 게시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의 게시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승리한 삶은 발행해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수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내용은 시편 2권 마지막 부분과 시편 3권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나누고 또 말씀을 보급하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강성성경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크 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